제 50장은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이고 그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기록한 장이 됩니다. 그 야곱은 147세를 일기로 이제 기운이 지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이 선영을 향해 가는 야곱의 장래 행렬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굉장히 장엄하죠. 애굽의 모든 고위 관료들과 엄청나게 장엄한데 그게 그 훗날 그 출애굽할 때에 어떤 모형을 예시해 주는 것으로 봅니다. 400년 후에 전개될 이스라엘 족속들이 출애굽할 때의 광경을 이제 미리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그 뭐 요셉의 아버지고 그렇지만 야곱이란 사람은 그 인간의 그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먼저 태어나기 위해 형과 경쟁을 했습니다. 어머니 태속에서부터. 그다음에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어리숙한 형을 속이고 장자의 그 명분을 또 빼앗았어요. 그다음에 또 외삼촌 집에 가서는 또 이상한 방법, 아주 교묘한 방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축적하고 야복강가에서는 뼈가 부러져 한도 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 하는 그런 악착같은 근성을 붙들고 복을 받아내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이 그냥 본성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야곱. 사기 뭐 적나라하게 하면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남의 것도 빼앗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세상 사는 모든 사람이 야곱 시대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지고 다 누리고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해서 재산을 모으죠. 또 아내도 4명이나 거느리죠. 자식도 아들도 12명이나 두죠. 또 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또 세상적으로 출세를 해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 뭐 요즘 또 자기 자식이 그 장관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면 가문의 영광이라 그러고 뭐 그런 말도 하는데 몇천 년 전에 요셉이 그랬다는 거죠. 그럼 야곱이 얼마나 막 우쭐했겠어요. 그런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다 사용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고 다 누리고 다 해봤던 사람이 야곱인데 그러나 그가 죽었어요.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이 빈손으로 떠납니다. 자,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 요셉이 그 아버지를 그 의원에게 명령해서 몸을 향으로 처리해라.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미이라로 만든 겁니다. 미이라로 만든 겁니다. 미이라 그 당시 애굽의 풍습으로는 사람이 죽으면은 내수와 속에 있는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 내고 거기에 향을 채우는 거예요. 향을 채우는 몸에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향을 채우고 그렇게 하는데도 40일이 걸렸다.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70일 동안 애곡. 그리고 그런 이 절차를 이제 진행해 나갈 때 요셉이 왕에게 자기 아버지를 자기 고향에 가서 장례하게 해달라 부탁해서 허락을 받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와 애굽 땅의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 어린아이들과 양과 소떼만 그 고센 땅에 남겨놓고 모두가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거의 뭐 국장 수준의 장례를 치는 겁니다. 국장 수준의. 아버지가 애굽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아들 때문에 그런 장례를 치른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바로에게 신임을 받았는가. 그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7년 풍년과 7년 흉년 기간 동안에 그걸 지혜롭게 나라를 운영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만든 자가 바로 요셉이고, 그리고 요셉의 아마 권세도 하늘을 찌를 정도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로와 귀족들이, 왕족들이 그 장례에 참석했다 그런 거죠. 장례. 그러니까 요셉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어디를 가거나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야지. 인종이 다르고 사상이 달라도, 예, 크리스천이다 그러면 회사에서나 가정에서나 동네에서나 어, 다르게 평가를 받아야,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나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죠. 사람들이 존중해 주는 거죠. 예, 뭐 찾아오고 안 찾아오면 두 번째가 존중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가 이제 이루어져서 7일 동안 애곡을 했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장례식 모습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어쨌든 그가 세속적인 지금 우리 하면은 거듭나기 전에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도뼈도 치고, 자식들이 막 온 마을을 몰살하는 살인도 일으키고, 또 사랑하는 아들이 20년 동안 실종 상태가 되고, 그런 일이 또 야곱에게서 일어난 거죠.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기 힘든 아주 힘든 일이죠. 그걸 통해서 이 야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이 굉장히 화려하죠. 굉장히 화려합니다. 이거는 이제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시고 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 땅에 살다가 애굽이라는 세상에 와서 또 모든 것을 누리고 살다가 또 종국적으로 죽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와서 살다가 때가 되면은 돌아가는 거죠. 예.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갈 때, 예, 누가 돌아갑니까? 성도가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예, 원래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는, 천국으로 돌아갈 때 그 모습이 어떠한가,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 성도가 정말 이 땅에서의 야곱의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인내하고 견디고 모든 것을,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다 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이제 훗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호위하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해 주는 그 모습이 야곱의 장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예, 그러므로 우리도 종국적으로 가야 될 곳이 영혼의 가나안 땅, 천국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자, 요셉은 아버지 유언대로 조상들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장사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예. 그냥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전도를 해서 제자를 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가 하는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오늘날의 교회 사역이 이 발달하고 세속화되기도 하고 해서 사회적인 문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린 거기서 벗어나서는 안 돼요. 거기서 그 기준에서 일을 해야지. 거기서 벗어나면은 반드시 교회가 시끄러워지. 교회가 시끄러워지. 왜? 벗어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벗어나면은 시끄러워지는 거죠. 시끄러워져. 예. 그게 이제 막 뭐 민중신학도 들어가고 페미니즘도 들어가고 뭐 들어갔다 막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신학 공부해 보면 막 신학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거나 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다 벗어난 거죠. 벗어난 거예요. 다른 주장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쪽이 막 커지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항상 이렇게 시끄러워지. 예.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항상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아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장례를 끝나고 오니까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동생이 복수할까봐 두려워해서 사람을 넣어서 또 달래기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고 됐는데 17절을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이 자기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다. 아이고 우리 형들이 아직도 이런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구나 해서 울었다. 그래서 19, 20절에 쭉 이야기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선한 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기리겠습니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의 어떤 그 성품이 나타난 거죠. 아주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오히려 간곡하게 위로했다. 간곡하게 위로했다. 그렇습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친절한 말로 위로했다. 친절하게 정성을 다해서 예, 부탁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는 요셉이 이제 죽습니다. 110세를 살고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고 죽었다. 그랬습니다. 요셉처럼 그 훌륭한 삶을 살아도 그 죽음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세상을 다 떠난다는 거죠. 떠난다는 거죠.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께 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우리 마음에 품고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내가 언제 갈 수 있다. 그 언제가 그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요즘 뭐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면은 그 막 갑자기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도 죽고 어저께도 신문에 난 것도 보니까 어디 갔다 오다가 애가 그 말버스를 보지 못해가지고 키가 작으니까 초등학교 애가 그 치여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 들리는데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 생각하면 참 답답하죠. 그 사람이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야곱처럼 살았던 사람도 떠나가고 요셉처럼 살았던 사람도 떠나간다. 자손들을 다 낳고 떠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요셉이 예, 그 유언을 하죠.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 우리 집안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나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혀 있는 그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세요. 그랬습니다. 자기 유골을 그쪽으로 가서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신앙민들이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때 여기서 세상을 떠나면은 그 망향의 동상인가 거기 묻고 막 그랬잖아요. 요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고향 조상들이 묻힌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땅으로 올라가겠다 하세요. 그래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 겁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아주 놀랍고 위대한 일,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는 거 놀랍고 위대한 일로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의 끝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요. 예.
왜 사람이 죽습니까? 우리 창세기에 화려한 세상이 창조되는데, 아름답게 창조되는데, 그 아름답게 창조된 그 세상을 시기해서 사탄이 죄를 불어넣었어요.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거예요. 야곱이라는 사람도 죄로 막 얽혀 있는 사람이죠. 본인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자식들도 죄를 짓고 막 죄로 얽혀 있고, 요셉도 죄의 희생이 되어서 노예 생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죄로 막 덕지덕지 묻은 두 사람이 이제 죽어서 창세기가 끝난다. 예, 창세기로 끝난다. 이 죽음으로 끝나는데, 이 죽음의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에 등장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죽어요. 예. 결국은 그걸 뭘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예.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을 때 그 모습을 이제 죽음을 통해서 이제 회복하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는. 예. 그걸 이제 훗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다 의인,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 하늘나라가 이제 번역하면 천국이요, 천국.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와 있는 거죠.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 주님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잘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잘 사는 것이 뭐냐? 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 성령 충만.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죠. 뭐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성령 충만을 구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 하면은 내 영이, 내 삶이 하나님이 지배하는 걸로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기도하기 전이나 이 단에 올라가기 전에 성령 충만을 항상 구합니다. 그러면 뭐 잊어버린 적이 없지만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다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누구를 만나서 뭘 이야기할 때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만났을 때 전혀 달라. 확실히 다릅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대충 만났을 때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만났을 때는 다른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여기서부터 하늘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예. 거기 더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방법이,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늘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산 사람들이 천국에 갔을 때 죽음도 두렵지 않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때도 그야말로 기쁨으로 들어가겠죠.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잠깐 이제 기온이 어떻게 됐는가 살펴보다가 뉴스가 뜨길래 딱 보니까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싸워가지고 경찰이 몇십 명이 출동했다. 경찰 많이도 출동했다. 몇십 명이 서로 담임 목사 임명 문제로 싸워가지고. 그런 게 왜 일어납니까? 이 땅에 예수 믿고 살지만은 주님의 통치를 전혀 안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요, 내가 주님.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복음이라고. 내가 복음. 누가 복음이 있지만은 누가 복음 그러면 내가 복음도 있다는데, 내가 복음도 있지만은 그 내가 복음의 뜻이 또 뭡니까? 복음이 예수가 아니라 내가 복음이란 내가 나라는 거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죽어서 이렇게 가보면은 천국이 왜 이렇게 생겼냐 하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 이게 천국이 아닌가 보다. 이게 왜 내가 왜 여기 왔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 우리는 이미 주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걸 거듭남이라 그래. 거듭남.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다스리지 않고 내가 나를 다스리고 주님은 내 부하로 들어와 있는 것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요구해서 안 해주면은 막 성질내고 그렇게 해서는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한국 교회가 신학을 굉장히 잘못 가르쳐 가지고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쳤는데 믿냐? 그러면 나 예수 믿어. 근데 생활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못 가요.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왔어요. 주님이 다스려야 돼요. 우리를 다스려야 돼요. 다스림 속에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착각, 혼자 생각하는 거지. 혼자 생각. 예. 우리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이 예수 믿는 게 뭔가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훗날 주님 앞에 갈 때 천국문이 활짝 열리고 야곱의 장례식처럼 정말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이 역사가 우리의 생애에서 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